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시죠. 천사의 표정으로, 천사의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한 해 표대로 삼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던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매월 첫 주일에 이 표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일에는 믿음의 역사를 묵상하면서요, 믿음에는 역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역사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의 믿음,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는 것인데요, 또 믿음의 역사란 체험이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체험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축복. 우리에게 참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앙이 미혼적이고 믿기는 하는데 생동감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런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때도 두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울리지 않는 종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고를 동반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의 사랑을 하셨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라 다 구원 받으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값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지체를 사랑할 때 마땅히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수고하는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라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다 흘렸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건조한 책임감, 의무감만 남아서 겨우 해내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섬김, 또 사랑 없는 이런 신앙생활, 괜히 애만 쓸 뿐인 것이죠. 우리 수고에 사랑이 아름답게 담기도록 우린 다시 한번 사랑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 묵상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인데 그 궁금증에 대해 답해 줄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회중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뭔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 저 사람들의 가슴에는
소망이 있어.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서 그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 가운데 하나가 이 소망의 영성이에요. 그럼 소망이란 뭘까요? 여러분, 소망은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도처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아마 그렇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그런 소망은요, 이런 긍정적 사고 또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야 했지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확신감이에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잘 되리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소망이 없는 믿음도 말이 안 돼요. 믿는데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다. 그것도 언어 도단일 뿐이죠. 우리는 소망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정말 살아서 생동하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참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 다 불안하잖아요. 은퇴고지는 저만큼 와 있는데 뭔가 좀 대배는 거는 없고 좀 부족해 보이고, 뭐 100세 시대 이러는데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반가우면서도 이게 반가운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불안하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우린 낙심한 일 많고 불안한 일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송하리라. 낙심하고 불안한 일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불안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우리가 이 소망의 신앙으로 주 앞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소망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건데요. 나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셔요?
아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었고, 어느 정도 의식이 갖추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좀 떠나기는 좀 그렇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뭐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바르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목적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이유가 뭔가?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뭐 100세 인생이라 그러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고 이런 장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한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 또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원래요, 천국 가려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 좀 흐릿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런 천국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기대, 준비, 그저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럼 천국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일성이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첫 일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가 어느 좀 중요한 자리에 가서 첫 마디를 해야 돼요. 옛날에 정조임금은 그랬대잖아요. 왕이 돼서 첫 마디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만 우리가 장소적으로 가는, 사후에 가는 그런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예수님 모든 가르침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도 포함되겠으나, 우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천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건 또 옳은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든 이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모든 이유도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천국과 관련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 너무너무 많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진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모아, 또 뭐 그물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천국이었어요.
또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과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이유도 천국이고요. 또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도 뭔가요?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그렇고 이 천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소망을 좀 너무 간과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천국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가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죠.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지식이 다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박제된 동물들 막 하면서 얘기하죠. 어떤 게 쫙 하면서 있잖아요. 네. 박제된 동물 어때요? 그렇듯하지만 생동감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마치 그런 박제된 동물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이 화석처럼 그저 우리 안에 그저 화석화되어 있는 교리는 아닌가. 이 천국 소망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이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어떠셨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비슷한 또래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땐 가족여행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하고 가족여행을 간다? 그런 경험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근처에 좀 내과에 물놀이 가는 정도, 그 정도였지. 자동차가 보급되고 나서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 좀 나름 그렇게 보는데요.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까? 그렇죠? 우리 성가대 그랬었죠? 수학여행. 모처럼 어디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자연 구경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추억도 쌓고 또 어떤 녀석들은 그 캡틴 큐 몰래 숨겨가지고 선생님 몰래 마실 생각을 몇 주 전부터 그냥 그거 계획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수학여행만 생각해도 막 설레고 가슴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또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점잖은데 또 해외여행 간다고 막 되게 티는 낼 수는 없으나 마음은 어때요? 또 즐겁고 비행기 타면 좋죠. 그럼 비행기 타면 슬퍼요? 비행기 타면 억울해요? 비행기 타면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여행을 가도 가까운 나라 해외여행을 가도 그렇게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데 천국을 약속받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전혀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냉랭한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눈물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여러분 아픈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참 많으셔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본인이 아프거나 가지고 아프거나. 이 아픈 것 때문에 평생에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간 분이라면
이 아픔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가 없는 그것, 무엇보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구경도 가고, 여러분 그런 것도 행복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신가요? 이 광야 인생길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은 어떠신가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천국 소망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불안과 그 낙심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겨낼 수 있어요? 천국 소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선조들, 삼손, 그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무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등재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관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들에 대한 증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약속의 형태로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구체가 돼서 구체적으로 해서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스스로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나그네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아,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시 다녀가는 곳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고 본인을 나그네로 규정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이처럼 나그네,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떠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왔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본향, 또 친척,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살펴봤었잖아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럼 친척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군인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시족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회 안전망이에요. 친족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집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짓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직업과 아버지가 주신 땅을 이렇게 받고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미래란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사회 안정감, 나의 보장된 미래, 이런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었던 이유는 뭘까요? 11에서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기가 떠난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야, 나 너희 하나님께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그 본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이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련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나그네로 본향을 찾는 자로 규정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 그 안에서 천국 소망이 살아 역사하고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합니까? 어떤 시련이 삶의 의지를 꺾고 믿음의 사기를 꺾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을 바라는 이 신앙 얼마나 귀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좀 미리 제가 좀 이 찬양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려다가 깜빡했어요.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 잘 아시죠? 본향을 향하네. 일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너튜브에 이렇게 틀어보면 여러 성가대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가 뭐라고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그저 하룻밤 머문다는 거예요. 요새 다 저기 캠핑 좋아하잖아요. 캠핑 져서 한 달, 10달도 살아요. 하룻밤 살고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궂은 비바람. 아니, 하룻밤 머무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많아? 환란의 궂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환란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제가 테너였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 부르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 찬양이 그 괴로움이 나여 뭐가 보여요?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고. 괴로움으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그렇죠. 찬송 부를 때 기쁜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백화가 피고, 흰 옷을 입은 천사,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를 때에, 찬송가 부를 때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천사,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나그네로 파송받고 천국의 순례자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기쁜 찬송 못 부르고 탄식의 찬송을 할 때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끄시어서 생명강 맑은 물과 백합화 피는 그곳, 천군 천사의 찬송 가운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소망의 신앙, 천국 소망. 오늘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래요.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내. 천국 소망 안에 우리가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린 이제서 떠나지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이 세상 순례길이 끝난 후에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그곳,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은혜로 바라쓰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내하는 소망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박한 광야의 하룻길을 하룻밤을 보내는 우리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천국으로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걷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천국을 선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소망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인내하여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마주하는 그 복된 날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길 믿사옵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